히틀러에 대항해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붙잡았던 신학자, 그 사람이 바로 보네퍼라는 신학자입니다. 이 보네퍼의 신학, 특별히 그가 쓴 신학의 수많은 책들은 현재에도 개신교 개혁주의 신앙을 따라가고 있는 모든 교회에 초석이 되어질 정도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 되기도 합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제자도라는 책입니다. 원래 이 제자도라는 이 제목의 원래 제목은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또 그 받아들인 복음을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값싼 복음이 될 수도 있고 값비싼 복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신학자 보네퍼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값싼 은혜는 죄인을 칭의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합리화하여 칭의하는 것으로 자기 죄로부터 떠나 회개하는 죄인을 의롭다 칭해주는 은혜가 아니다. 우리 자신이 필요하기에 언제든지 호주머니에서 꺼내 쓸 수 있는 작은 도구와 같은 은혜를 말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라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무릎 꿇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 삶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칭의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꺼내줄 수 있는 복음, 꺼내줄 수 있는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취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학자 보네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를 마치 복음인 양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이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점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복, 은혜, 기쁨, 즐거움, 감사는 모든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모든 성도들이 바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어라,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해보아라, 희생하여라 라는 말을 하면 구태의연한 말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거절해 버립니다. 그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구원과 십자가의 그 은혜는 마치 사순절에만 고백되어야 될 모습으로 취급해버리고 평상시에는 십자가가 아닌, 희생이 아닌 무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런 무리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 나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값비싼 은혜의 복음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지어야만 할 십자가, 우리가 지어야만 할 부인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의 6번째 시간, 십자가를 내가 지고라야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다니시다가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죠. 이 평행 부분 마태복음 16장 말씀에도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주님은 물으십니다. 이 말씀에 제자들은 엘리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어지죠. 그때 주님은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죠. 여러분, 이 무릎에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말씀에 가보면 주님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제 베드로에게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말고 조용히 해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축복하죠. 근데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떠한 축복의 말씀도 하지 않고 오히려 베드로에게 이상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라고 하시면서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이 경고하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으로 쓰여지는 단어이냐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주리신 후에 마귀 사단의 세 가지의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단을 꾸짖어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베드로에게 경고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경고라는 이 단어가 꾸짖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예요. 이 에피티마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신적인 거룩함으로 악하고 더러운 것을 향하여 분노로 호되게 책망하며 꾸짖는 것.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했는데 주님은 꾸짖으세요. 너 조용히 해 하고 꾸짖어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처럼 뭔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마가복음은 그런 말씀 싹 빼버리고 꾸짖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베드로와 무리들의 생각이 동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고 진정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정적인 메시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해방자로 여기면서 주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심지어요 요한복음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킴을 통하여서 저분이 우리의 육신의 왕이 되어지면 이 정의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겠구나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구원과 상관없는 엉뚱한 모습을 메시아로 여기며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꾸지름을 받은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오셨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 그래서 대속물이 되어지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모습과 제자들과 무리들이 생각하는 모습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꾸짖으신 것은, 베드로야 네가 알고 있는 나의 메시아감과 내가 이 땅에 온 메시아의 모습이 다르구나 라고 질책하신 겁니다. 심지어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진짜 어떤 모습인지가 그 다음에 바로 나오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자마자 조용히 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베드로가 즉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하며 항변하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항변하다 이 단어가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경고하시다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이겠습니까? 에피티마오, 꾸짖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스승을 꾸짖는 게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구원관, 메시아관과 예수님의 메시아관이 충돌하자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예수님을 꾸짖으며 예수님을 가르쳐드리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많은 신학자들은 왜 베드로가 이렇게 했겠는가? 그 이유를 한 가지 또 뽑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이제 연장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미 결혼도 했고 장모도 있었습니다. 이미 그는 연장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장자가 마치 손 아랫사람을 꾸짖듯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꾸짖음을 주님은 뭐라고 받아들이셨냐면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 세상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베드로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 모습은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이래야 됩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이리저리 컨트롤 조종하려고 들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무슨 가당치도 않은 말씀이십니까? 죽으시다니요? 아니요, 주님은 이 나라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해방자가 되셔야 됩니다. 로마의 모든 업체를 물리치고 진정한 메시아 왕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바로 예전부터 그렇게 소망했던 그 왕이 되셔야만 하지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 생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감에 있어서도 내 중심의 생각이 있습니다. 내 중심의 삶이 있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교회의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봉사하고 또 설교를 들어도 심지어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조차도 주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으로 버려버려요. 내 생각과 주님의 마음이 조금 더 맞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노면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하는 그 아멘의 고백이 때로는 내 입에 쓴 고백이 들어올 때 여러분 아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너는 가서 죽어라 라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대부분은 NO 해버릴 것입니다. 왜요? 내 생각과 틀리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내 생각과 틀린 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언제나 옳다라고 말하는 이 결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이 진정으로 나에게 맞는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부인하여라, 네 생각을 내려놓아라, 네 뜻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런 모습 가운데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특별히 현대 신학의, 복음주의 신학의 최고의 대신학자인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뭐라고 우리를 진단했냐면, 이렇게 우리가 늘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을 자기 중심성 신도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도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읽습니다. 묵상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의 묵상만 합니다. 심지어요, 찬송도 내가 좋아하는 찬송도 불러요. 여러분, 우스갯소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신학교에서 금지된 찬송가 뭐라 그러죠? 신학교에서 금지됐어요. 이거 부르면 신학생들이 잘 안 부른대요. 그 찬송가가 뭡니까? 우리 강현수 집사님이 부르신 거예요. 구름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골라 가오리다.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앞에 있는 목사부터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한번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베드로처럼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흔들고 있지는 아니한지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낸 노래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조성모 씨가 부르고 하덕규 목사님이 쓰신 가시나무새라는 그런 노래이죠.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여기까지만. 네, 여기까지만. 더 했다가는요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너무나 많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덕규 목사님은 그 다음을 집중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많았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많으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 것인가? 그랬더니 그 다음 가사가 주님이 쉴 곳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시금 하덕규 목사님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속에 헛된 바람 때문입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의 뜻이 너무나 강력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 뜻이 너무나 강력해서 주님이 다시 오셔도 그 뜻을 바꾸지 못할 성도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내 생각을 내려놓아라. 내 뜻을 내려놓아라. 네 속에 내가 너무 많으니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구나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내가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 바보처럼 내가 포기되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그 뜻이 정해졌을 때 순종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문제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자신을 포기해버리고 너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말을 따라 살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옳아 보이십니까? 그래야만 될 것 같으십니까? 그걸 포기하면 죽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포기해야 내가 살고, 포기해야 교회가 살고, 포기해야 가정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를 철저히 부인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희생해 내 가정이 살고, 내가 희생해 내 교회가 살고, 내가 희생해 이 나라가 사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하나님 내가 죽음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자기 십자가를 이랄 때 이 자기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우투라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이 아우투는 어떤 뜻이냐면 그에게 속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지다라는 이것은 짐을 나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까지 하면 각자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십자가를 지고 나르는 것,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 따르다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매일매일 반복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십자가의 사명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지고,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먼저 여러분 정립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신 이 대속의 십자가를 우리가 진다는 생각은 절대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대속의 십자가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지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지실 수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조그만 힘을 보탠다고요? 아니요. 조그만 힘도 보탤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대속의 십자가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실 수 있는 십자가예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죄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면 여러분들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가끔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 목사님 있잖아요, 그 왼수, 그러면서 남편, 그러면서 아이들 이름 얘기하면서 그 원수가 바로 제 십자가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여기서 오늘 정립하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짐이나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통이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는 아닙니다.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 나를 힘겹게 하는 사건이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을 통하여서 수반되어지는 희생적인 삶, 자기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기 위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바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바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기 희생, 그 모습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의 십자가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보가 되어질 십자가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보의 삶을 살아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하나님께서 살으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가정에서 바보 며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바보 시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때로는 교회에서 바보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은 놀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할 때 혼자 주방에서 정말 열심히 땀 흘리면서 바보처럼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예수님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내가 바보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놀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 오늘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게 자기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 우리가 혼자 지면 얼마나 외로워요. 눈물도 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자기 희생을 하며 짊어진 이 십자가, 이거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도 없는 그 끙끙대고 왔던 이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는요, 내려놓아라,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라 말씀하시고는 나도 안아주시고 그 십자가도 안아주시며 주님이 대신 가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함께 가시니 여러분이 외롭다? 주님이 함께 가시니 이제 나 지쳤다? 그렇게 말한다면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가고 계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가시기에 마치 해변의 그 비유 있잖아요. 처음에는 세 발자국으로 움직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한 발자국만 남아있어요. 그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주님, 내가 힘들 때 주님은 어디 가셨어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잘 봐라, 그 발은 네 발이 아니라 내 발이란다. 내가 너를 업고 간 발이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의 사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희생의 사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돼요. 내 생각이 막 부스부스 올라올 때 탁 치면 돼요. 야, 너는 죽었어. 내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중요하신 거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실제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다 보면 견디기 힘든 모욕과 어려움들을 당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된다라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늘에서 상급이 큽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영화 중에요 가세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꼭 욕하는 것 같지요. 가세끼,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는 뭐로 번역됐냐면 화석으로 번역됐습니다. 이 내용은 이래요. 50대에 성공한 CEO가 있었습니다. 이 CEO가 정말 무일푼으로 큰 회사를 이끌고 이제는 비서를 두고 여행을 다닐 정도의 재력가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비서가 의사와 이야기하는, 전화통화하는 내용을 듣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사장님이 1년밖에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분은 절망하게 되어져요. 이 주인공은 절망하게 되어져요. 자포자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나 하고 그것 때문에 한숨 지으며 남몰래 눈물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무엇이 깨달아지냐면 자기 인생이 헛살았다,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삶을 살았는가 막 하면서 울부짖는 그때에 자기 아내가 즐겨 썼던 성경 구절이 생각나기 시작해요. 그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면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5번 반복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주인공의 마음을 강하게 칩니다. 헛된 것에 내가 목숨을 걸었구나, 헛된 것에 내가 엉뚱한 에너지를 낭비했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돼요. 그러자 그 깨닫자마자 즉시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기를 괴롭히면서 어렸을 때 그 어머니라고도 불러주지 않았던 계모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계모에게 찾아가서 어머니라고 말하고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어머니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찾아갑니다. 그 동생을 찾아가서 그와 함께 잠을 자면서 형제애가 무엇인지를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터에 함께 우정을 나눴던 전우를 찾아가서 그 친구에게도 친구의 정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는 어떻게 영화가 끝나냐면 앞으로 몇 달 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 바로 이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흔적이 남을까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너의 흔적을 내놓아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주님께 내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로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날마다 따라가는 그것이 흔적이 되어져서 화석처럼 돌덩어리가 되어져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분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 보여줄 수만 있다라면, 화석처럼 남아서 나는 사라졌는데 내가 살았던 삶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주님께 올라갈 수만 있다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잘 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희들이 화석이 남기를 원합니다. 어떤 화석이요? 우리들의 흔적을 통하여 예수가 보여지는 화석. 저 사람이 삶을 살았는데 저 사람의 삶을 뚜껑을 열어보니 예수가 보여지는 삶이었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화석이 남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 어리석고 바보스럽고 때로는 누추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화석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화석을 보고 주님 말씀하세요. 너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 제가 살은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보여주신다면 주님이 말씀하시겠지요. 내가 보이는구나, 내가 보이는구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온전하게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래서 그 모습 가운데 우리들은 사라지더라도 예수님만 보여줄 수 있다면 감사하고, 그리고 내 생각은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 생각만 나타난다면 또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기쁘게 믿음의 기름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아버지가 바라보는 그것에 내가 바라보는 것이 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